우리 화요 나체에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 네, 조금 길 수 있지만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저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인 군사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처하게 되며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네, 이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보라살에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앞에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영적인 세계죠. 이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의 나라, 그리고 평강의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사단의 나라는 어둠과 고통의 나라, 그리고 질병의 나라, 영원한 멸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반드시 우리 사람들에게 오면 어떤 일을 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도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을 합니다. 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마귀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재정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깨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통로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유전적으로 연약하게 타고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각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마귀가 바로 질병의 근원, 마귀가 질병의 원인 제공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이 대적과의 전쟁에 놓여 있는데 이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질병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떠신가요? 몸이 아프면 불필요한 재정이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밖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을 오직 몸을 치료하는 데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죠. 그런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소명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소명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이 있어야 다음에 소명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질병이라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가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손해를 끼치는 아주 좋지 못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게으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사단에게 휴식 타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입니다. 아주 부지런합니다. 성경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맹공격을 불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불화살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향해 조준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 계시죠? 아프신 들 마음 가운데 그런 불화살이 오시죠. 의심의 불화살, 또 걱정과 염려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이 대적이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 화살을 가만히 맞고 있으면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 때 사용되었던 방패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인데요. 실제로 그 당시 전쟁에는 불화살을 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불화살이 어딘가에 꽂히면 그것이 끊임없이 타 들어가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물을 부으면 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활활 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방패 겉면에 씌운 가죽에 미리 물을 적셔서 방패를 둘러싸서 불화살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불화살을 쏠 때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의 화살이 올 때, 염려의 화살이 올 때, 내가 이 병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의 불화살이 올 때 절대로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드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에 대비하지 못한 군인은 당연히 치명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원수의 화전 앞에서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원수의 불화살을 파쇄하고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승리의 비결로 믿음을 꼽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때 처음부터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하나의 발가락을 들이대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두 발을 딛고 또 우리가 그것을 파쇄하지 않으며 그곳에 앉아서 나중에는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죠. 사단의 불화살을 내어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불화살이 나에게 올 때 초전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불화살에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쏘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초전 박살 내는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의 생각이 올라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원수의 불화살 앞에 맹목적으로 당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초전 박살을 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소유하는 것에 멈추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은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6가지 영적인 무기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했는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에 사용되는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의 검도 방어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가장 주된 목적은 대적을 공격하고 치명상을 입히고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를 받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 항상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귀를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무찔렀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이 한 번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3번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허물 막는 죄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뜨리려 할까요? 질병의 증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설교 중에 의식을 잊고 쓰러졌습니다. 네. 여러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한 결과 제가 진단을 받았던 병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원인을 알 수 없게 실신을 했다가 몇 분 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그런데 이 자율신경은 사실 이렇게 명확한 치료법이 굉장히 희귀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신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몸에는 기력이 하나도 없었고요. 급기야는 이렇게 서서 설교를 못해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년에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증상들이 있었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증상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불면증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렇게 베개에 머리를 닿으면 1분 안에 바로 잠이 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모든 기능들이 무너지면서 새벽 5시, 6시가 되도록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라면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달간 이 증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샤워를 할 수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이게 뇌의 기능들이 너무너무 극도로 민감한 상태여서 샤워만 하고 나면 극심한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약에 샤워를 하려면 나는 오늘 저녁에 잠을 포기해야겠다. 그냥 오늘 잠을 포기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을 결단하고 그냥 샤워해야겠다. 네, 그런 결단을 해야지만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심각할 때는 이 공황장애 증상까지 발생하는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아픈 증상들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치유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혀있는 지식, 문자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절절히 깨달았어요. 몸에 증상이 찾아오면 이 사단의 불화살 앞에 저도 맹목적으로 막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435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기도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몸의 기능들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435가 정말 강력한 것이요. 이 자율신경 주사를 맞아도 호전되지 않았던 그런 증상들이 오히려 435 때 와서 여러분 사용을 받고 나면 주사를 맞는 것보다 몇 배는 몸에 더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증상이 극도로 떨어져서
컨디션이 바닥을 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주님이 꿈에 저를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나 신기하게 며칠 내로 그 도저히 사라지지 않던 질병의 증상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몸이 3일 내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검사 결과 부신 기능도 정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래대로 밤에 잠도 잘 잡니다. 옛날처럼 베개에 닿으며 1분 안에 잠을 듭니다. 네, 그리고 몇 년간 쓰러진 이후로 거의 3, 4년간 괴롭혔던 샤워 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들도 100%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마음껏 샤워하고 마음껏 잘 수 있습니다. 치유를 행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잠언 4장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없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건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름 부어진 능력입니다. 저도 이 휴직의 기간 동안 정말로 이 질병의 증상들이 올 때마다 매일매일 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네, 정말 선포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공황 증상이 처음에 발병했을 때도 내가 여기서 절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가 여기서 절대로 물러날 수 없다. 결연한 의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증상을 대적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치유받기 원하는 몸의 증상들과 그에 대한 치유 선포문들을 프린트해서 코팅을 해서 매일매일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가 안수를 하고 자가 선포를 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청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질병과의 전쟁 또 많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를 완성하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과 함께 이 치유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붙잡는 말씀은 진리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계속해서 휘두르고 사용할 때 우리를 공격하려고 온 질병의 영들 또 모든 연약함들을 완전히 파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전신갑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6가지 영적 무기에 관해서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이 6가지 영적 무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기 안에 없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문장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전신갑주가 더욱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에 관해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2가지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2번째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에 큰 능력이 있을까요? 중보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잘 보여주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타그 박사
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에이즈가 상당히 진행된 환자 40명을 가지고 기도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0명 A그룹, 또 20명 B그룹을 하는데 이 A그룹은 여러분 그냥 병원에서 하는 일반적인 치료를 하고요. 이 B그룹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세웠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 중보 기도를 자신을 위해 한다는 것은 비밀리에 붙였습니다. 대신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환자의 사진과 환자의 이름과 혈구수만 제거하고 하루에 1시간씩 10주 동안 걸쳐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과학적인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10주가 지난 뒤에 이 두 그룹 사이에 괄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는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기도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새로운 병에 덜 걸렸고 그리고 병의 상태도 덜 심각했습니다. 또 의사를 찾거나 입원하는 횟수도 훨씬 적었고 대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타그 박사는 이 방식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 즉 짐승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실제로 실험 결과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쥐 안에 있는 종양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뚜렷한 흐름 중에 하나는 이 종교와 영성이 건강에 미치는 역할을 탐구하기 위해서 재정과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의과대학교 가운데 종교와 영성의 이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을 둔 학교가 4년 전까지만 해도 3-4곳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30여 곳. 이 글이 10년 전 글이거든요. 아마 지금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미국 전체 의과대학 가운데 3분의 1이 환자의 신앙에 따른 자기치료요법 등 영성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435 간증 시간에 보면 이 특별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오래된 고질병들이 치유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강구하지도 않았는데 치유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 명이 우리 성도님께서 매주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를 받고 여러 명이 마음을 모아 치유를 위해 간절히 구하고 선포하는 것에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435 때도 한번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카페 특정에서도 올라왔었던 우리 대전지교회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은 이 주일 저녁에 식사를 하신 뒤 책기가 느껴져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소화제를 먹었기 때문에 곧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도님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심혈관이 막혀서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119를 급하게 불렀지만 이 구급대원이 집을 찾지를 못해서 10분이나 더 지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 남편분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무려 35분간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아내분께서 우리 아내 집사님께서 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 요청을 했고요. 우리가 대전 사랑하는 교회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이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강력하게 중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중보 요청을 한 뒤 35분간 멈추었던 심장이 자가로 스스로 뛰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이신 장로님의 얘기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멈추었던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식이 돌아온 뒤에 MRI를 찍었으나 의사 선생님은 의식이 돌아오더라도 평생 장애를 달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당시 집사님의 중보 요청을 받고 우리 대전지교회를 담당하셨던 이동기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성도님들 또 수요 예배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했고요. 저도 중환자실에 갈 수는 없지만 병원 입구까지 가서 함께 그 아내 집사님이 남편을 보러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병원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중보를 시키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리 남자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려고 우리 대전 사랑하는 게 소예배실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주님께서 아주 선명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커다란 항아리에 물이 차 있는데 그 물이 계속해서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이 항아리 아구까지 찰랑찰랑 거리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그게 곧 넘쳐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과 동시에 곧 응답되리라. 곧 응답되리라. 이런 강력한 믿음의 어떤 확신에 찬 감동이 몰려오는 것이에요. 이 환상의 뜻은 집사님의 가정을 향한 수많은 성도님들의 중보와 선포와 치유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곧 응답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남자 집사님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겨우 의식이 돌아오신 상태셨고 병원에 퇴원하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를 받고 새해를 행하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치유되시겠구나. 그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집사님은 몸이 점점 회복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실에 옮기셨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으셨어요. 몸의 여러 가지 고통들과 이런 마비의 증상들로 인해서.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내분과 함께 유튜브로 435 치유 동영상을 틀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 낙심의 불화살이 올 때도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파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행동하셨는데 너무나 놀랍게 2주 뒤에 기적적으로 정상적으로 걸어서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퇴원 후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진료를 보신 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찍은 뇌파 자료를 보면 이것은 깨어날 수 없는 뇌파입니다. 또 뇌경색의 흔적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다 치유되었습니다. 약도 처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약을 갑자기 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컨디션을 보며 약을 점차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있는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집사님은 아프기 전과 다를 것이 없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전혀 그것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의사분들이 말했던 그 모든 후유증들이 단 하나도 없이 아주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세요.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치유가 반드시 우리 환자분들의 것이 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러분, 이 구절을 확대 번역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진지한 정성 어린 계속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역사에 있어서 강력한 활동력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섬겨주시는 사역자분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되 또 말씀을 성령의 검을 붙잡되 성령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합해질 때, 또 우리 믿음과 기도가 합해질 때, 오늘 선포된 이 세 가지 원리를 붙잡고 삶에 실제로 적용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이 파쇄되고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신갑주를 입는다에서 입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엔두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옷을 가지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옷 안으로 빠져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려면 또 이 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안으로 빠져 들어갈 때 왜 치유가 일어나고 왜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망과 질병을 이기고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병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전쟁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복되고 승패가 결정된 전쟁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절대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이미 완성된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오래된 고질병 가운데, 그쵸? 불치병 가운데, 중한 병들 가운데, 이 사단의 불화살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계셨던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결연한 의지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그리고 소유하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무찌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강력하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신 치유가 우리의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질병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신 그 치유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를 취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단의 불화살 앞에서 내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쏘아질 때, 두려움의 불화살이 쏘아질 때, 염려의 불화살이 쏘아질 때 그 불화살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성령님, 올 새해 한 해 가운데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승리가 필요한 성도님들, 이 말씀의 실제적인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그 선수의 불화살 앞에 절대로 맹목적으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의심의 불화살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말씀의 검을 담대하게 사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이미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이미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치유를 풍성히 붓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가 더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이 질병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리라. 성령님, 우리가 결연한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연한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너지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주저앉지 않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신 그 모든 치유가 나의 것임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과 하나님의 편팔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질병의 영들을 파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풍성히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성령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자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무기를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실제로 그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사역자분들은 안수사역으로 우리 환자분들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수사역자분들은 담대하게 우리 환자분들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분들 간절하게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에게 독생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모든 불안과 어둠의 불화살들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파쇄합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믿음으로 파쇄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더 크신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부으시옵소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모든 것에 능하신 성령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연한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적을 향해 견고하게 사용할 것을 결단합니다. 지금 그 성령의 검을 대적을 향해 결단하며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견고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 완전히 파쇄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주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안수사역자들의 사역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치유의 권능들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반드시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맛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연약한 물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하늘의 강건함으로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했던 모든 영역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모든 영역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모든 영역들,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을 향하여 가득하게 이곳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크신 은혜, 하나님 전식값주를 입히시고 모든 어둠을 대적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놀라운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날마다 이곳 가운데 더할 수 없는 크신 은총으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더욱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것을 취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 긍휼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질병과의 전쟁 가운데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